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향유옥합 이야기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나오는 말씀이고 너무 잘 알려진 그런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예수님께 참 고귀한 향유를 부었기에 그 아름다운 헌신이 길이길이 우리에게까지 증거되고 있는 것이지요. 아마 예수님을 믿고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신 성도님이시라면 한 번쯤, 적어도 한 번은 오늘 이 향유옥합 이야기에 큰 은혜를 받으셔서 주님, 저도 마리아처럼 주님께 귀한 것 드리고 싶습니다. 향기 나는 인생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결심해 보신 적 있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찬양도 있어요. 노래도 있는데 그 교회에서 매일 많이 부르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무슨 노래죠?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 이렇게 부르는 노래 있잖아요. 그렇죠? 주께 가져와 그 발 앞에 엎드려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하는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간 지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처음에 신학교에 가서 신학생 처음 돼가지고 1학년 때 생각이 납니다. 신학교니까 물론 기도하고 또 전도하고 그런 학교긴 합니다만 또 학교예요. 그래서 수업도 하고 공부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수업이 이제 굉장히 많고 힘든데요. 그 중간에 10분 쉬는 시간이 있어요. 막 1시간 반 이렇게 수업하고 10분 쉬고 또 수업하고 이제 새벽부터 계속 기도회, 예배, 수업 이렇게 가거든요. 힘들고 또 지치기 때문에 쉬는 시간에는 나와서 이렇게 잠 깨고 또 이제 공기도 마시고 이렇게들 많이 합니다. 전도사들이 돈이 얼마나 있겠어요. 20년 전이고 그래가지고 나오면 뭐 하나 마시냐면 자판기 커피 있거든요. 아시죠? 이렇게 100원짜리, 50원짜리 이렇게 넣고 눌러서 그거 하나씩 뽑아가지고 이렇게 마시면서 이렇게 정신도 좀 차리고 이렇게 해서 다음 수업 들어가고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제 친구 전도사 한 사람이 저한테 난데없이 뜬금없이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성경 말씀 중에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드린 마리아 얘기가 제일 좋아.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커피 잔을 떨어뜨릴 뻔했어요. 이제 예배 시간, 간증 시간이 아니고요. 나와가지고 지금 드런드런 그냥 잡담하고 이렇게 해서 정신 차리고 수업 들어가야 되는 이제 그런 건데 갑자기 간증을 막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 이야기에 정말 은혜를 받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만나면 그때 왜 그랬는지 꼭 한번 물어봐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20년째 아직 만나질 못했어요. 다 교회 사역하느라고 다들 바빠서 아직 보질 못했습니다. 꼭 물어보리라 생각하는 중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마리아 이야기는요,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드리는 헌신의 삶이죠. 우리가 지지난주에 인생은 짧고 그래서 주님께 선물을 준비하는 인생이다 했고요. 지난주에는 여호와 이레의 땅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주님 신뢰하고 의지하고 가는 걸까요? 우리의 인생에서 주님을 위한 헌신의 이야기가 나와야만 참으로 향기 나는 우리의 인생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이 헌신의 이야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마리아 이야기, 향유옥합 얘기를요, 좀 색다른 한 가지 관점에서 한 가지 질문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헌신하자는 얘기거든요. 향유를 드리자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질문이 한 가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 질문이 뭐냐 하면 한번 들어보세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 우리의 질문이에요. 마리아가 도대체 향유를 드린 이유는 뭔가라는 거죠. 아니, 우리도 향유를 드려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마리아가 왜 그랬는지 그 이유가 좀 나한테 와서 닿아야 공감이 좀 되고 이해가 좀 돼야지요. 동의가 돼야지 우리도 주님께 내가 가진 그 귀한 것 드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는데 드리세요. 그러면 이게 드려지냔 말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질문은 뭐라고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라는 그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생각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먼저 1절,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 마리아 사건 이야기가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절, 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으면서 오늘 말씀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아멘. 자, 배경은 유월절 엿새 전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요,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셔서 우리를 위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셔야 되는 십자가 사건 직전이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요, 어떤 가정에 초대를 받아서 신방을 가셨습니다. 누구 집에 가셨느냐? 베다니라는 동네에 있는 나사로의 집에 가셨어요. 이 나사로에게는 누이가 2명 있었는데 이름이 뭘까요? 한 사람은 마르다이고 또 한 사람은 마리아, 이렇게 남매들이 살고 있었던 집이었습니다. 이 나사로가 누구냐? 자, 성경에 나사로가 한 명이 아니니까요, 어떤 나사로인지 살펴봐야 되겠죠. 바로 앞장, 오늘 본문 12장인데 바로 앞장에 11장에 나사로 이야기가 나옵니다. 무슨 나사로냐? 여러분, 노래에 나오는 노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교회 생활, 모태신앙 생활을 했는데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라는 노래 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1절은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그래서 물처럼 살지 말고 예수님께 변화받은 포도주처럼 삽시다, 뭐 이런 노래 있어요. 아시죠? 거기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또 이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다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이 말씀하시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됐던 나사로가 벌떡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부르셨습니까?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 같은데 성경엔 안 나와요. 그렇죠? 예수님 부르셨어요. 이렇게 하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걸어 나왔던 그 부활한 나사로의 집에 초대받아서 예수님이 신방을 가신 겁니다. 이 신방 이름을 제목을 붙여보자면 아마 기독교 역사상 전무후무한 신방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우리 교회 신방 많죠. 뭐 개업 신방, 병원 신방, 이사 신방 많습니다만은 이런 신방은 아마 듣도 보지도 못하셨을 거예요. 이름이 뭐죠? 부활 감사 신방이라고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가지고 신방 받은 거예요. 와, 분위기 정말 좋았을 거라 여겨집니다. 제가 오늘 1, 2, 3절 말씀에 약간 상상력을 좀 보태서요, 좀 재미있게, 생기있게 좀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오셨거든요. 자, 얼마나 분위기가 좋겠습니까? 요즘이야 우리 귀하신 분, 목사님, 뭐 장로님, 또 이제 어르신 이렇게 오시면 딱 이렇게 차려입고 예의 바르게 드십시오 뭐 이렇게 해야 되지만요, 그 당대는 굉장히 자유스럽게 식사하는, 그러니까 절반쯤 옆으로 누워서 편하게 식사하는 그런 관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음식을 이렇게 먹는데 예수님이 주빈이니까, 이제 주빈이시니까 가운데 계시고 옆에 나사로 있고 그 다음에 동네 사람 1, 2, 3 뭐 이렇게 쭉 있었겠죠. 아마 이러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제 동네 친구들이 이제 막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이렇게 하셨을 때 저 이번에 예수님 이거는 못 하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이건 뭐 병든 사람 고치는 것도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냄새나는 이 시체를 다시, 와, 이번에 주님 욕 보시겠구나. 주님 괜히 시도하셔가지고 어려움 당하시면 어떡하나. 제가 속으로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주님이 나오너라 하시니까 제 친구가 진짜 일어나서 나온 게 아니겠습니까? 와, 저는 이번에 주님의 능력을 제대로 목격을 했다니까요. 뭐 이런 분위기 있잖아요. 완전 분위기 좋은. 바로 이렇게 왁짝지껄하고 저 은혜롭고 활기찬 이런 분위기 속에서, 그런데요, 한 여인이 향유를 들고 저쪽에서 나타났습니다. 누구죠?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우리는 마리아가 딱 등장하면 제가 거기 있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마리아 빨리 오세요. 우리 오래 기다렸어. 빨리 향유 부을 거지. 나 다 알아. 그러니까 빨리 와가지고 예수님께 향유 부으세요. 안 하고 뭐가 있는 거야. 빨리 드려야지 주님께. 막 이렇게 할 것 같은데요.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한 명도 생각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것이라고 생각한 사람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 없거든요. 그렇죠? 관심이 아예 거기에 없는 거죠. 누구한테 관심이 있어요? 예수님요. 그리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 보러 온 거거든요. 다 몰려와가지고 나사로가 저분이 살리신 뭐 이거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뭐 음식 나오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런데 바로 그때 그 마리아가 그 향유를 들고, 그렇죠? 사문 걸어와서 향유를 열어서요, 예수님의 발에다가 그걸 전부 다 어떻게 했다고요? 부었다는 겁니다. 와, 하나도 놀라시지를 않으시는데요. 매우 이것이 놀라운 사건인데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갑자기 집안에 향기로운 그 향기가 가득하게 됐거든요. 그 보니까 부은 거예요. 어떤 여인이 와가지고 그 귀한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다 부은 겁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은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생각했을 것 같으세요? 자, 요즘 우리 청년들, 젊은이들, 아이들 표현대로라면 이제 카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에다가 말풍선 생각 적어놓는 말풍선 하나씩 여기다가 적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아마 이렇게 적으실 것 같아요. 이 처자가 지금 도대체 무슨 행동을 한 것인고, 이렇게 이제 오래 말씀하셨을 것 같고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한마디 했을 거예요. 뭐라고 적을까요? 거기다 헐 점점점점 뭐 이렇게 했겠죠. 자, 이건 이제 세대 공용어, 세대를 뛰어넘는 공통어로 바꾸면 뭐가 되죠? 이 여자는 왜 이런 행동을 한 것인가?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모두가 그때 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좀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이 여인이 드렸던 그 향수의 가치가, 가격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이 가치가 약 300데나리온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얼마쯤 될까요? 한 데나리온이란 그 당시에요, 한 노동자가 나가서 하루 일해서 벌어들이는 품삯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 벌려면 며칠 일해야 되죠? 300일을 일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야기로 이제 단어로 바꿔보면 뭐가 되는 거죠? 1년 연봉을 어떻게 한 거예요? 그냥 드린 거예요. 아직도 놀라지를 않으시는데요. 네, 우리 산설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출중하셔서 1년 연봉쯤은 바로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들을 오늘도 드리고 내일도 드리고. 여러분, 이게 어마어마한 금액인 거거든요. 아직도 동의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서요,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요즘 돈으로 좀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히 계산은 못해요. 왜냐, 당시 물가하고 요즘 물가하고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해가 쉽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뭐 직종 불문하고요, 그냥 계산하기 쉽게 하루 나가서 일해서 10만 원을 번다. 그렇죠? 뭐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계산하기 쉽게 10만 원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300데나리온은, 자, 300 곱하기 10만 원은 얼마죠? 1000만 원입니다. 아직도 놀라질 않으시는데요. 여러분, 3천만 원이면 많은 거 할 수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요, 3천만 원 있으면요, 그렇죠? 무슨 국가 장학금 뭐 이런 거 생각 안 해도 되고요, 그렇죠? 대출 이런 거 안 받아도 돼, 알바 이런 거 안 해도 되고요, 그냥 앉아서 편하게 공부만 열심히 해가지고 그냥 4년 만에, 딱 4년 만에 그 까만 학서모 있잖아요, 그거 하늘로 던지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로드 하면서 사진 V하고 딱 찍을 수 있는 대학 졸업장 값이에요. 대학교 값이라고요. 그걸 어떻게 했다고요? 드렸어요. 죄송합니다. 인간적인 마음으로 생각하면 미친 것이 틀림없어요. 그렇죠? 고대 사회에 보면 이 여자의,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게 3천만 원 더 될 거거든요. 그렇죠? 본인이 가진 모든 거를, 요즘 말로 얘기하면 집 팔고 뭐 팔고 통장 10원짜리까지 다 모아가지고 다 드린 셈인데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한 것일까라는 궁금증이 우리 안에 막 올라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이 왜 이런 행동을 했느냐, 그 이유를 찾아내야 되는데요. 자, 첫 번째 가장 그럴듯한 가능성은 무엇이냐 하면요, 오라비 나사로를, 죽은 오라비를 다시 살려주셨기 때문에 너무 감사해서 감사 헌금을 드린 것일까. 진짜 말 그대로 부활 감사 헌금, 부활절 감사 헌금 말고요, 그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고요, 그거 말고 우리 오빠가 부활했다, 이래서 감사 헌금을 드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정말 가까운 가족이요, 그렇죠? 갑자기 죽음을 당했는데 3천만 원을 내면은요, 다시 살려주고, 그렇죠? 완치시켜주고, 그렇죠? 유명 인사가 되게 하고 성경의 이름까지 나오게 해준다, 이렇게 하면은 3천만 원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안 하세요? 가족보다 3천만 원이 중요하죠. 그렇죠? 아니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무슨 수를 내서라도 3천만 원 마련들을 하실 겁니다. 가족이 소중하니까요. 그렇죠? 그 오라비 살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다. 그럴듯한데요. 그러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이게 사실은 말이 안 됩니다.
그럼 그게 부활감사헌금이었으면 어떻게 하면 되죠? 3천만 원을 현금으로 이렇게 잘 바꿔가지고요, 예수님께 드리면서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혹은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복음 사역, 뭐 선교 사역, 뭐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귀한 일에 요긴하게 쓸 수 있도록 이렇게 드리면 얼마나 보람 있고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이 여자가 어떻게 했다고요? 향수로 바꿔다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발에 부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땅으로 갔어요. 향수가 3천만 원이요. 그래서 지금 사용할 수가, 더 이상 쓸 수가 없게 됐다는 겁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한 것인지 생각하면 할수록 점점 더 막 궁금해진다는 거죠.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1절, 2절, 3절 말씀 여기까지 드렸다라는 데까지 하시고서는 우리를 막 궁금하게 해놓으시고서는 왜 이 여인이 그렇게 한 건지 정작 답은 주시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서는 여기 잠깐 잠깐 접어 놓으시고서는 4절, 5절, 6절에 또 한 명의 인물 얘기를 끄집어 내세요. 그런데 이 인물이 누구냐 하면, 우리가 아마 성경에서 제일 미운 사람 하나만 뽑아라 그러면 이 사람 뽑을 이름이 네 자인데요. 유다예요, 유다. 근데 그냥 유다가 아니라 앞에 두 글자가 더 붙어 있어요. 발음하기도 힘들어가지고 처음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누구죠? 가룟 유다 아닙니까? 누구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긴 배반자.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 이런 사람은 좀 성경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요즘에 뉴스에 나오는 말이 무슨 패싱 이런 말 많이 나오잖아요. 지나가고, 그쵸? 참고 안 한다고 패싱. 가룟 유다는 좀 패싱 시켰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3절, 4, 5, 6절 3절 분량이나 나와요. 이게 여러분 분량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마리아가 3절 분량이나 나왔는데 유다도 3절 분량이나 막 나오고 있어요. 와, 왜 하나님 말씀은 지금 이렇게 하고 계신 걸까요? 좀 마음에 안 들지만요, 말씀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면 우리도 여기서 잠깐, 이 여자는, 마리아는 왜 그랬을까라는 질문을 잠깐 스탑시켜 놓고 우리도 본문의 이야기를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4, 5, 6절에 유다 얘기가 나오기를 시작을 하는데요. 자, 먼저 5절에 이 현장, 사건, 상유옥합 사건 현장에 있었던 유다가 이 사건을 보고 한마디 딱 한 이야기가 5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냥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야,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렇죠? 이것을 현물로 바꿔가지고 예수님께 드렸다면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는 데 쓸 수 있었을 것인데 왜 이것을 허비하였느냐? 아깝도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생각해 왔었던 것과 완전히 일치하는 지극히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발언 아닙니까? 그죠? 그죠? 여러분, 이런 걸 요즘 청년들이랑 학생들은 무슨 발언이라고 부르죠? 사이다 발언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사이다. 먹으면 뻥 뚫려가지고 쑥 내려간다고요. 눈치 보고 아무도 말 못하고 있는데 나서가지고 그냥 확 말하는 거를 사이다라고 부르더라고요. 그죠? 사람들이 다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아, 왜 드려 저걸 왜 드려? 예수님께 그냥 헌금으로 드리지. 저 제정치니까 지금 무슨 행동을 한 거야? 이게 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냥 유다가 확 말해버린 거예요. 아주 합리적인 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 유다의 속마음은 전혀 그렇지 않고 마음이 완전히 다른 데 있었다는 사실을 4절 말씀과 6절 말씀이 밝히 드러내 보여주십니다. 4절 보니까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제자 중 하나였지만은 장차 예수님을 잡아서 넘겨줄 배반자였다라고 그냥 보여주시고요. 심지어 6절에 보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유다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는 자였다라고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유다는요, 예수님 이 사역팀에서 재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헌금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보시기에 공정하고 바르고 투명하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데, 근데 그걸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이렇게 했다고. 이렇게 잘 보이게 써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거 아시죠?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그렇죠? 이렇게 하는 거. 그래가지고 보니까 지금 얼마가요? 3천만 원이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할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어디로 갔어요? 땅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못 견디는 거죠. 이게 뭐 100단위로 300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이거 나한테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말은 못 하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니까 그냥 적당히 사람들이 듣기 좋게 아깝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았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요,
이 유다가 원래 나쁜 사람이다, 나쁜 놈이다, 처음부터 나쁜 놈이었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아무런 이 메시지가 우리한테 오지 않는데요. 사실은요 굉장히 우리한테 큰 질문을 하나 지금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유다는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면 지난 3년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요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이미 그렇죠? 다 생업까지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3년 동안 죽을 고생을 했던 헌신자 중에 헌신자였어요. 저희 같은 사람들이요 그냥 주님 좀 따르고 그냥 내 거 살고 이렇게 하는 저 같은 평범한 사람, 도대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귀한 헌신을 드렸던 믿음의 사람, 헌신자 유다였단 말입니다. 그렇죠? 처음에 얼마나 성실했으면, 물론 주님은 처음부터 아셨겠지만, 그러나 처음에 성실했으니까 이런 귀한 직분 또 맡기신 거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요 지금 3년이 다 지나자요 이 유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유다는요 구조 안에 들어와 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예수님 가장 가까이서 주님이 진짜 귀한 직분을 맡겼던, 그렇죠? 사명자란 말입니다. 근데요 3년 지나서 이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유다가 예수님 옆에 있는데, 예수님 제일 가까이 있는데요 근데 마음이 없어요. 예수님 생각하는 마음이 없다고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똑같은 질문이 또 떠올라요. 왜 그랬을까?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일까? 오늘 본문은요 그러니까 두 가지 그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는 마리아의 그림이죠. 그녀는 어떻게 이렇게 귀한 헌신을 드릴 수 있었습니까? 또 하나는요 유다의 그림이에요. 이 귀한 헌신자가 어쩌다가 이 모습이 되었느냐라는 두 가지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요 물으시는 것 같단 말입니다. 나의 모습은 지금 마리아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은 유다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주님은 묻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답을 찾아야죠. 답은 어디에 나옵니까? 말씀에 답이 있죠. 예수님께 답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7절, 8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7절,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유다야 놓아두어라. 마리아가 끝까지 다 하도록 놓아두어라.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렇게 한 것은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함인 거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의 장례할 날이 무슨 날입니까? 이제 며칠 앞으로 다가온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실 십자가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요 예수님의 뜻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드린 것은요 단순히 예수님께 오라비의 죽음에 대해서 감사하려는 그 감사, 뜻 전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마리아는요 알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인데 그 은혜가 바로 나를 위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리고 감사하고, 그렇죠? 기념하고자 했다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향유입니까? 이 향유라는 물품은요 그렇죠? 죽으신 육신을 기리고, 그렇죠? 간직하는 데 쓸 수 있는 그런 장례용품이지요. 왜 그 용품을, 그 향유를요 예수님의 육신에 그냥 직접 부어야 했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그 육신을 가지시고 친히 십자가에 오르셔서 우리를 위한 고난을 직접 당하실 것이었기 때문에 그 주님의 육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친히 향유를 부었다는 것이지요. 생각해보면요 여러분, 이 마리아는 바로 앞장, 오늘 본문 12장이죠. 바로 앞장 11장에 나오는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복음 진리에 관한 깊은 깨달음, 저 깊은 것을 배웠던 것 같습니다. 시간상 11장이 너무 길어서 다 설명은 못 드리고요. 제가 오늘 향유옥합 사건과 연결되는 부분만 제가 골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11장 열어보면 나중에 읽어보셔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의 가족하고 굉장히 친밀한 관계이셨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라비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냈습니다. 사람 보냈어요. 예수님, 오라비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전가를 보냈을 때 뭘 기대한 거죠? 예수님 들으시고 어떻게 하시기를? 찾아오셔서 고쳐주세요. 이거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요, 예수님은 오지를 않으셨어요. 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교회에서요, 만약에요, 그렇죠? 갑자기 큰 병이 발병을 하셔가지고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가족이 누군가가 갑자기 오늘 내일 합니다. 이러면은 교회에서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 그러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제가 목회가 좀 바빠서요, 6개월 후에 찾아뵙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아니에요. 그렇죠? 뭐 예배 시간만 아니고 뭐 급한 일만 그냥 바로 가는 거거든요. 일단 가는 거예요. 그게 목회 기도하고, 아니 이게 사람의 도리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모른 척 하셨어요. 그 사랑하고 친밀한 가족들. 아니, 여러분, 안 오셔도 돼요. 우리 예수님은 그거 아시죠? 리모트 파워, 리모트 컨트롤 아세요? 이거 사람도 이렇게 해도 TV가 켜지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리모트 파워가 있으셔가지고요, 안 오셔도 돼요. 낫거라 한 말씀만 하시면 그냥 낫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도 안 하셨어요. 그래서 오라비가 죽었네요. 여러분, 마르다 마리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거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면요, 예수님께 이런 말 하기는 좀 그렇지만 사람 마음으로 얘기하자면, 제가 마리아면요, 예수님 이제 안 봐요. 그렇죠? 모른 척 한 거거든요. 우리 모른 척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 볼 필요가 없는. 그런데 오빠가 죽은 지 나흘 되는 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대동하고 팀으로 오셨어요. 여러분, 이거 보고 세상은 뭐라고 얘기하죠? 타이밍 못 맞춘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건 안 오는 게 나아요.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오질 말지. 그렇죠? 근데 막 오셨어요. 이해가 막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요, 마르다는 동네 어귀로 예수님을 영접하러 나갔는데요, 마리아는 집에 앉아 있었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안 나오는데요, 제 속으로는 막 추측이 되고 막 이해가 막 돼요. 저 나 같아도 안 나갔겠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고 내가 그렇게 좋아했던 예수님이 지금 이게 뭐냐는 거죠. 이래가지고 막 온갖 마음이 막 드는 건데, 그래서 마르다는 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얘기를 했어요. 왜 이제 오신 겁니까? 했는데요, 그때 예수님께서 기다리셨다는 듯이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이것 때문에 그랬다는 듯이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습니다. 자, 11장 25절 26절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11장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멘. 예수님은 여기서 나는 누구누구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 자신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요,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설명하시는 내용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인데요, 나는 누구누구다라고 예수님 자신에 대한 것을 두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요, 나는 부활이다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육체의 부활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건 지금 누구 다시 살리신다는 거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물론 최종 심판 날 모든 사람이 다시 살겠지만은요,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 살리신다는 건데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고 더 깊은 뭔가를 또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일을 지금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두 번째입니다. 자, 뭡니까? 나는 생명이다. 이것은요, 육체의 부활까지 포함한 영원한 생명을 뜻하는 것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내가 이제 십자가로 가야 되는데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하면, 너희 오라비 나사로 정도뿐만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를 위한 것이고, 너희가 나의 이름, 나의 십자가의 죽음의 은총을 믿는다면 너희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주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은 지금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의 생명에 대해서 지금 나사로만 죽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죽은 것 같은 우리들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고 복음을 지금 선언하고 계시는,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일을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자, 그런데 이 얘기를요, 누가 들었다고요? 누구만 들었다고요? 마르다는 들었는데 마리아는 지금 어디 있어요? 집에 앉아.
예수님은 이 자매들, 이 가족들에게 다 말씀해 주기를 원하셨는데 마리아가 집에 있어요. 그 다음 구절 보니까 마르다가, 언니가 집에 쫓아가가지고 동생한테 얘기합니다. 마르다야, 주께서 너를 찾으신다. 아마도 추측컨대 예수님이 마리아를 챙기신 것 같아요. 이 얘기 해줘야 되거든요. 부활 생명 얘기 해줘야 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데리고 와라 하신 것 같아요. 예수님이 눈에 막 마리아가 밟히는 거죠. 근데 마리아가 왔는데요. 와서 주님 왜 이제 오셨어요? 하다가 그냥 울음이 그냥 터진 거예요. 그냥 터지는 거죠. 주님 하고서 막 우니까 예수님께서,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우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냥 일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돼가지고 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느라, 주님 부르셨습니까? 저벅저벅 나오고, 그래서 박수치고 주님께 영광하고 급 마무리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떠나셨어요. 여러분, 이 사건 마무리된 다음에 언니인 마르다가 동생인 마리아에게 예수님의 이 부활 생명 메시지를 전달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히 전달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해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마리아가요, 나중에 알았어요. 오해해가지고 예수님 오셨는데 나가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주님이 날 챙겨서 불러가지고 오빠 살려주셔서 그것도 감사한데 안 거예요. 아, 오라비가 죽은 거 살려주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나 같은 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죽으러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기 위해 십자가에 가신다는 얘기구나. 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면, 그 십자가의 은혜를 믿으면 나 같은 것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사랑을 몰라도 정말 몰랐구나라고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예수님 다시 오셨어요. 신방 초대받으셔 다시 오셨어요. 어떻게 해야죠? 말해야 되는데 말을 못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가장 자신의 고귀한 것을 가져다가 예수님께 부은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실 것을 다 알잖아요. 다 예수님 보시고 그냥 아실 거거든요. 예수님 저 위해서 죽으신다면서 이렇게 뭐 한 거죠? 예수님 저 이제 알아요. 저 그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 정말 감사해요. 이거 한 거거든요, 지금. 단언컨대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까닭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크신 사랑을 체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향유옥합 얘기요, 우리 많이 묵상하고 노래도 부르고 많이 압니다. 그런데 저는요, 예전에 이 얘기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 말씀을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여러분 좀 드리세요. 고귀한 거를 좀 드리세요. 신앙 있어요, 신앙? 재정을 드리시고, 시간을 드리시고, 마음을 드리시고요. 여러분 왜 안 드리는 겁니까? 좀 드리세요. 성도 맞아요? 이래가지고 막 이런 얘기로 저한테 이제 막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본문의 핵심은 정작 다른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보세요. 마리아는 향유를 드렸고 유다는 못 드렸는데요. 이것은 마리아가 예수님 가까이 있었고 유다는 예수님 멀리 있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닙니다. 그렇죠? 마리아는 원래 성격이 좋았고 유다는 원래 나쁜 놈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니라고요. 그렇죠? 마리아는 원래부터 행실이 괜찮았고 유다는 처음부터 행실이 나쁜, 아니 그런 거 아니라고요. 차이는 딱 하나요.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로 알았고 유다는 그 사랑을 알지 못했다는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해서 표현해보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예수님. 다시요. 향유 옥합을 깨뜨리신 누구요? 예수님. 이상하죠. 오늘 사건에서 향유 옥합을 깨뜨린 사람이 누구죠? 마리아요. 마리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오늘 말씀을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예요. 하나도 이해를 못한 거죠. 진짜 향유를 드리신 가장 고귀한 희생을 하신 분은 예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보면은요, 예수님 누구시죠?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거든요. 삼위일체 한 분이시고 창조에 동참하신 창조주, 피조물이 아닌 창조주세요. 근데 그분이
나 같은 영혼 하나 건지시겠다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이 땅에 오셨어요. 아니 우리는 말이죠, 예수님이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성탄절 되면 뭐 해야죠? Happy Birthday Jesus 뭐 이런 거 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막 셀러브레이션 막 하고 와 다 태어나셨다 막 그래가지고, 아니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으로도 안 오면 그게 예수님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우리 막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니 예수님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오실 그럴 분이 아니시죠. 그분은 창조주이세요. 창조주요.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게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요. 아니 나 같은 사람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는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지 뭐 예수님이 그거 안 하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야. 그래가지고 예수님 십자가에 좀 잘 달려 계세요. 꼭 거기 잘 달려 계세요. 제가 오늘 예배 드리고 나가서 월화수목금도 제가 딴짓도 좀 할 거거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와가지고 좀 예수님한테 하나님한테 미안하니까 또 주님 잘못했어요. 그러면 십자가에서 용서하느라 이거 해주셔야 되니까 예수님 거기 십자가 그냥 그대로 달려 계세요. 그거 아니면 예수님이 하는 일이 뭡니까? 당신 십자가 맨날 이렇게 우리는 생각 아니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분이 아니시라고요. 그분은 심판하셔야 되는 심판의 권세를 가지신 심판주세요. 그런데 나 같은 영혼 하나 살리시겠다고요.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셔서 십자가에 내 자리에 대신 가셨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요, 여러분, 진정으로 깨어진 진짜 옥합은 무엇일까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오르신 예수님의 손과 발 육신이 진짜 깨어진 옥합이 아닐까요? 무엇이 진짜 흘려진 향유이겠습니까? 나를 위해 흘려주신 주님의 존귀하신 그 보혈, 지금도 나를 위해 흘리고 계신 예수님의 그 눈물이야말로 진정으로 흘려진 하늘의 향유가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마리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들어보셔요. 마리아는요, 그 향유가 300데나리온 자기 전 재산 그거 다 드릴 때예요. 드린 것이 아니에요. 드린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요, 그때 받은 거예요. 어떻게 드려요, 전 재산을. 미쳤어요. 어떻게 살라고 그 다음에 못 드려요. 좀 남겨놓고 적당히 해야지. 아니요, 마리아는 아예 드린 게 아니었다고요. 마리아는 다 받은 거였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가장 큰 사랑을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드리면서도 드리고 있다고 생각지 않았고 다 받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 삶의 진짜 가치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하는 거 아니에요. 사역의 열매, 인생의 비전, 좀 이런 거 아니라고요. 중요하지만 그렇게 가치의 핵심은 아니죠. 우리 인생의 유일한 신앙의 가치는 딱 하나입니다.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짜로 나를 사랑하셨어요. 이것이 우리 삶의 가치이고 원동력이고 방향성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목사님은 그렇게 사는 게 잘 되세요? 이렇게 막 물으실 것 같아요. 당신은 됩니까? 이렇게 막 물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교 때 제 간증 뭐 별로 많이 하는 사람 아닙니다만은 제가 짧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 주셨던 거 한 5분 정도 간증하고 말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신학교 간 지가 한 20년이 좀 넘었는데요.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제가요,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에 이제 TV에 언론 이렇게 많이 회자되는 표현이 금수저, 은수저, 흑수저, 그 다음 흑수저도 없다 그래서 무수저 있잖아요. 그런 거 막 있잖아요. 배경이 뭐냐, 가진 게 원래 뭐였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는 뭐 가진 게 별로 없어요. 가진 게 별로 없고, 뭐, 쓸 수 있는, 뭐, 갖고 태어난 게 이제 별로 없는데요. 근데 이제 사회적, 교회 바깥에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자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게 아무것도 아닌데요. 신앙 안에서 아무것도 아닌데. 근데 이제 밖에서 보면 이제 뭐냐 하면 그냥 대학을 어디 나왔는가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 이 한반도 땅에서는 그 어느 대학에도 결코 밀리지 않는 가장 위에 있는
나왔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학교를 나왔습니다. 저는 이제 경영학과 상대를 나왔는데요. 제가 중간에 이제 목회를 해야겠다, 사역으로 부르신다라고 생각을 해서 신학교를 가겠다고 이제 결정을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믿음이 좋으신 분이라 이제 괜찮아, 좋다고 하셨는데, 좀 먼 친척분들이나 이제 알고 지내던 분들 중에 이렇게 얘기한 분들이 있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아깝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죠? 그렇죠? 좀 명예롭게 권세도 좀 가지고 좀 편하게 이렇게 잘 살 수 있을 텐데, 근데 왜 고생길로 가려고 하느냐? 응? 아깝다! 이렇게 하셨는데요. 저는 아깝다고 한 번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냥 제 길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너는 목회를 해라고 하시면 그냥 목회하는 거예요. 너는 선교사가 되라 그러면 그냥 하는 거예요. 주님이 명령하시면 그게 인생이거든요. 여기가 영원한 게 아니고 진짜 따로 있는데 여기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냥 가는 거예요. 너는 목사도 아니고 너는 선교사도 아니고 너는 교회를 섬기면서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의미 있는 인생을, 그러면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자기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뭐 아무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데 막상 신학교에 들어간 다음에 제 안에 어떤 또아리 튼 생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 그걸 깨뜨리신 건데요. 자, 지금부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제가 신학교에 가서 교육전도사가 돼가지고 중고등부 선교로 이렇게 갔던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해주신 얘기 제가 들은 내용입니다. 그분이 우연치 않게 20년도 넘은 얘기예요. 20년쯤 된. 그분이 우연치도 않게 제 대학 선배님, 한참 나이는 연배는 한참 위시죠. 근데 그분은 이제 저하고는 좀 다르게 이제 대학원, 아주 나이가 들어서 한참 청년 한참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갑자기 믿어서 인생이 급격히 전환을 한 그런 분이셨는데 교회를 잘 하고 계셨어요.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어디 가셨다가 아주 오랜만에 옛날 그 안 믿던 그 친구들을 만나신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대화 나누신 거를 예배 시간에 이렇게 와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제가 요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다가 그 얘기를 듣고 그냥 뒤통수를 그냥 확 맞은 것 같았어요. 무슨 얘기냐, 뭐 이런 종류 얘기였습니다. 그분 얘기예요. 이제 그분이 옛날 안 믿는 친구들을 어쩌다 만나셨는데 그 친구들이 이 목사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야 친구야, 아무개야, 너 아직도 교회에서 썩고 있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완전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좋은 길 다 팽개치고 가가지고 교회 새벽부터 일어나서 막 기도하고 맨날 성경책만 보고 나오지도 않고 딴 데 나오지도 않고 말이죠. 그렇죠? 맨날 희생해야 된다고 그러고 막 이러고, 야, 너 아직도 거기서 썩고 있냐? 이랬대요.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답니다. 얘들아, 나 썩고 있는 거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내가 예수님 위해서 썩을 수 있다면 그게 영광이지.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요 앞에 앉아 있는데요. 그냥 뒤통수를 그냥 확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괜찮은 걸 드린 사람이야. 내가 이래봐도 예수님 위해서 내가 괜찮은 거 드린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이 그냥 뒤통수를 그냥 확 주시면서, 아니에요. 제가 드린 게 아니라 저는 받은 거였어요. 하나님을 존귀하게 하고 주님의 성도들을 섬기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얼마나 큰 걸 받은 건데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끔씩 어떻게 하시겠어요? 뒤통수를 이렇게 막 치세요. 뒤통수를 막 치세요. 제가 그 다음에 공부하고 와가지고 제가 뭐가 됐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교단에 그 유명한 총신대학교의 교수가 됐어요. 우와, 그냥 제 어깨가요 우주를 뚫고 승천할 것 같아요. 와, 이래가지고요 제가 학교에서 그냥 성경 강의를 막 하면요 우리 전사님들이 그거 잘 배우셔가지고 전국 교회에 가가지고 막 말씀을 증거할 건데, 와, 내가 이런 영향력이 있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막 진짜 이런 존귀한 일을 하는 막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주님이 그냥 뒤통수를 그냥 확, 그죠?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고요. 저는 그냥 받은 거예요. 또 받은 거죠. 우리 산서울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사랑하시고 복음 중심이고 정말 주님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시는 분들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제가 인간적으로는 뭐라고
권면을 드릴 자격이 없는데요. 네, 제 생각으로 설교하는 거 아니고 저는 예수님 말씀 전달하라고 여기 세워놓으신 거기 때문에 원고에 있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모두 주님께 향유를 드리고 싶은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정말 영원한 향기, 이 인생의 짧은 헛됨의 향기가 아니라 정말 영원한 향내가 우리 인생에 나기를 정말 헌신하고 싶은 우리들이거든요. 그런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내 향유를 이렇게 막 모아요. 내 향유를 막 이렇게 모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드리려고 하면은 안 돼요. 왜냐하면 내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러면. 그렇죠? 때로는 좀 괜찮다가 좀 상태 안 좋아지고 그러면 막 나올 거거든요. 그 옆에서 보고 밖에서 보면 다 보여요. 저 사람이 성도냐, 맡아가지고 뭐냐, 저것이 교회냐, 막 이럴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되죠? 향유를 드리는 방법은요, 이거죠.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향유를 받아서요, 그것을 다시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받고 있습니다. 주님, 저는 오늘도 그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될 때에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그 귀중한 삶의 헌신이 예수님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두 가지 그림입니다. 마리아고요, 유다예요. 그 가운데는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이 계세요. 이 예수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자 할 때 한 번 사는 우리 인생을 통해서 주님은 영원한 향기가 날 수 있도록 하실 겁니다. 주님, 나는 마리아입니까? 유다입니까? 주님, 내 안에 예수님의 그 은혜가 흐르고 있습니까? 이것을 점검하셔야 되는 거죠. 아무쪼록 오늘 말씀 따라서요, 마리아와 같은 신앙인이 되셔서 하늘의 은혜를 받으시고 하늘의 향기로 주님께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